6월 27일 주일입니다. 6월 들어서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의 찬송입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경배의 찬송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6월달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6월 마지막 주일로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미국 땅에는 거의 팬데믹도 다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거의 1년 3개월 동안 함께 하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영상 예배도 오늘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고 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을 갖추어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당연하시고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조촐한 예배지만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빈 마음 안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의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형통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형통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많아서 형통한 게 아니었어요. 또 그들에게 입을 옷이 많아서 그래서 형통한 것도 아니었어요. 거할 집이 편하고 좋아서 형통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사막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사업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저 나그네처럼 여행객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방황하면서 다녔던 것이죠. 몇 년 동안? 네, 4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았어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강도의 침략에 의해서 물건이 빼앗기고 생명이 빼앗기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광야에서 그들은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네,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먹는 게 전부가 아니었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쾌락을 주는 어떤 짜릿함이 그들로 하여금 형통한 길로 인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포도주도 없었고 포도주보다 더 강한 더 스트롱 와인, 더 강한 그러한 술도 그들에게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을 잘 지내왔다는 것이죠.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주께서라는 거예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죠. 바로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말하면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일러줍니다. 형통함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라. 순종해라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켜 행하는 것에 순종에 관한 것인데, 순종을 이렇게 크게 나누면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복종이에요. 순종과 복종 모두가 다 따른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한국말에서는 어감상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국립어학원에서 내린 그 정의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순종은 순순히 따름이란 뜻으로 쓰이며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음이란 뜻으로, 예를 들면 그의 부모는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였다와 같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순종은 문자 그대로 이 순할 순자예요. 그리고 이제 따를 종, 복종할 종자, 순수하게, 순하게, 순할 순자, 순하게 따른다라는 것이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복할 때 그 옷 복자를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옷처럼 그렇게 따르는 그거를 이제 복종이라고 그러겠죠. 어감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이 복종은 약간 강압적인 그런 면이 있잖아요. 또 그 속에 이제 순수하게 따르는 그런 순수함의 동기 같은 게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따르긴 따르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에서 순종과 복종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론 따르는 데 있어서 순종이든 복종이든 따르면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역대상 28장에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그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그 당부의 말이 나오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이것은 복종을 말하는 걸까요? 순종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순종. 그래서 형통함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어떤 태도로 따라야 된다고요? 바로 이 순종의 태도로 따를 때에 형통함의 비밀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복종이 아니라 이런 순하게 자발적으로 따르는 순종을 힘써야 될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그 순종이에요. 순종하면서도 왜 이해타산적인 순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내가 해보니까 정말 따르면 큰 이득이 있을 것 같아. 나한테 좋을 것 같아. 나한테 유익할 것 같아. 이익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이해타산적으로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순종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는 순수한 동기에 의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일에 마지막에 가서 어떤 이해타산적인 순종이었는데 따라 보니까 이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익이 없고 유익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순종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동기와 목적이 유익함이 있었는데 그 유익함이 사라지는 그 순간 따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해타산적인 그러한 동기와 목적에 따른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순종도 그래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it makes sense.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 판단에 따라서 내 이성적인 결단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일에 내 이성적인 판단에 거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순종하기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해타산적인 순종하고 믿음의 순종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유익도 아니에요. 어떤 이성적인 판단도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성경 읽기 편 따라서 아마 성경 말씀 보셨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사야 53장에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생입니까?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본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 wrong doing of us, 우리가 잘못한 모든 거, 우리가 잘못한 모든 거, 우리가 잘못한 모든 거,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인데 all to fall on him, 다 그분에게 그냥 다 씌워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다 그분에게 그냥 씌워버렸다는 거예요. all to fall on him,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잘못한 모든 죄악의 허물들을 다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할까요? 얼마나 불리한 거예요. 타당하지가 않은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한 고생이고 뭐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너무 우리하고 틀리죠. 우리는 조금만 우리에게 불합리적인 그런 일이 닥쳐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Why me? 그러면서 왜 하필 내게 그렇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죠. 그러나 이사야에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요. 묵묵히 십자가 달리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나요? 예수님 자신만을 생각하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봐도 그래요. 그 이삭을 보면서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무찜을 지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느 정도 이제 다 큰 아들 아니에요. 번제감, 뗄감을 지고 갔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아버지, 이 번제에 쓸 나무도 다 있고 한데 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양이나 이렇게 뭐 염소 같은 걸 가져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마 그 전에도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번제에 쓸 뗄감은 있는데 번제의 희생물은 어디 있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대목, 참 가슴 찡하지 않나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을 거야. 여호와 이래. 그러고 발길을 옮기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 것이며, 철없이 따라가는 그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에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번제감이다 그랬을 때
땔감을 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다 큰 이제 뭐 성인이라면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얘기 들었을 때 도망가 버리면 냅다 도망가 버리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 죽이려 그런다. 근데도 그 앞에서 번제감으로 내용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순순하게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그 앞에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있는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느끼게 돼요. 근데 반면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줬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그 모든 잘못 다 대신 짊어지시고 모욕과 멸시 천대 당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감동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면 막 화가 날 지경이 내 자신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셔야 했는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이 그런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어야 하는가? 그런데 묵묵하게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다 짊어지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아름다운 순종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억지로 오시지는 않았나요? 귀찮다 하면서 막 오지는 않았나요? 등 떠밀려서 나는 가기 싫은데 아내의 눈치 보느라고 남편의 눈치 보느라고 또 목사님 눈치 보느라고 억지로 그렇게 교회 오시지는 않았나요? 또 교회 봉사하는 거는 어떤가요? 하면서도 막 맨날 나만 이 일 하냐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일하지 않았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도 말씀 보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이제 말씀 쭉 이렇게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막 계속 중복돼 나오지 않나요? 몇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지 몰라요.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까지 다 해서 우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순종의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진실 앞에서의 순종이에요. 진실 앞에서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내 하고 싶은 꿈이 있고 뭐 그렇죠. 그 다 양보하고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고 내가 꿈꾸는 꿈보다 더 아름다운 꿈을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고 나한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그런 진실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는데도 너희들 잘 살지 않았느냐? 언제 너희들 포도 갖고 와가지고 포도 농사 짓고 포도주 만들어 본 적 있느냐? 그런 거 다 없어도 잘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것이죠. 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또 길게 잡아서 1년, 2년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40년이라는 게 짧은 세월입니까? 그 짧은 세월 동안 견디고 살아오고 살아남았다는 그 자체가 정말 기적 아니냐.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이론으로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진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진리 앞에서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먹을 양식이 있어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입을 옷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훌륭한 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호를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이유가 유일한 이유가 뭔가 주께서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죠. 이런 진실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통함의 비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형통함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돈에 있을까요? 먹을 게 많아서 형통할까요? 쓸 게 많아서 놀러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서 형통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엊그제 신문 뉴스에 보니까 이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만든 사람 있죠. 메가피라고 하는 사람, 메가피. 저도 그 메가피 프로그램을 쓰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텔사에다가 자기가 개발한 그 바이러스 프로그램 회사 팔아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도망다니는 삶이었고 쫓기는 삶이었고 마지막에는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참 이런 내용들을 대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정말 형통함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성도 여러분, 형통함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참 귀한 말씀 아닌가요? 먹을 떡도 중요하지만 마실 물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요?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50 중반에 접어든 사람으로서 지난 삶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 부친께서 살아계실 때 가끔씩 통화하면 먹고는 사냐 이렇게 물어보시곤 그랬어요. 먹고는 사냐.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자녀들 키우면서 여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실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그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거든요. 50년 그리고 반 여기까지의 그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삶에도 담대함을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형통함의 비밀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형통함의 비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기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형통함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형통함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새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함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한 1년하고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영상 예배 이렇게 쭉 준비해서 드렸는데 이제 미주 지역은 팬데믹이 거의 끝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월부터는 영상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까운 교회에 꼭 참석을 하시고 또 어쩔 수 없어서 드려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나간 예배라도 꼭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설교한 내용은 늦게나마 좀 이렇게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트리니티.org 많이 이용하셔서 신앙에 유익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